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섭리라는 단어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섭리, providence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 공급한다 뭐 그런 provide도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보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고 한다면 섭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뭐 이럴 때 계시 뭐냐고 말한다면 베일을 벗긴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명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조명받고 있는 것처럼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하신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추어진 것도 있더라는 거죠. 다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보여지기도 하지만 안 보여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눈은 앞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겁니다. 눈은 없지만 우리가 안 볼 뿐이지 못 볼 뿐이지 무언가는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니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셨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고 아주 잔치에 젖어들었어요. 그죠? 기분 좋게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또 그 왕궁 앞에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애들 말로 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열받은 겁니다. 열받은. 그래서 집에 왔더니 친구들도 있고 자기 아내도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한 7층 높이의 나무를 달아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버립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에스더 5장 14절 한번 잠깐 읽으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자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구체적이죠. 나무에 답시다. 이게 나무에 단다는 게 그냥 살아서 다는 건지 죽여서 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높은 데다 단다는 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왕에게 가야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에 우연은 가끔씩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연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연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나 후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면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은 의미 없는 돌은 없을 겁니다. 하수들이 모를 뿐이지 고수들은 다 의미 있게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하수죠. 그러니 우리는 맨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만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우연을 사용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날 밤에.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지난주에는 제3일에 그러더니 또 이제 숫자 그리고 날짜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에스더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를 다녀온 그날 밤에. 그러면 잔치에서 뭐 한잔 했으면 잠 오는 거 아닙니까? 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막 놀았으면 좀 피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그 밤, 어찌 보면 그냥 일상의 하루,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를 지으면 불안하거든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전 요즘에 불면증인데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아셔야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아시고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날은 죄를 지은 날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할 뿐입니다. 남의 말이라고 제가 일부러 말을 해서 저를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실 잠을 못 이룹니다. 목사님, 그럼 또 제 이야기로 끝내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 자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잠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을 주는 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잠을 안 주시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 좀 만나자 그러시는 걸로 인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나한테 좀 와야겠다,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라. 그러면 띡띡띡 눌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야, 이게 잘 된 겁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에요. 기도할 분들은 잠이 안 오면요, 자려고 하지 말고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전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이제 잠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뚝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나도 좀 말 좀 하자. 자지 말고 나랑 말 좀 하자, 말 좀. 그러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네?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주님과 대화하자. 사실 이렇게 너무 약간 의사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목사님이 정신의학도 모르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저 또한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냥 뒤척이지 일어나서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괴로워하지 말고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그렇게 해서 돌파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역대 일기를 읽었다. 실록을 읽었다는 거겠죠. 뭐 내시가 기록한 내용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에스더의 2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 역대 기록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날 잠이 안 온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필이면 그날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어찌 보면 잠이 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왕후도 만났고 그녀가 배설해 준 파티에서 잔치에서 재밌게 놀았을 것이고 또 내일도 또 갈 거를 생각하면 흐뭇해서 잠이 더 잘 와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올까?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또 잠이 오지 않았는데 왜 역대일기를 읽죠? 뭐 왕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예, 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마 좀 잘하는 그 아무개 내시 좀 불러와라. 그러면 아무개 내시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춤 불러주면은 또 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냐면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가져와라. 그래서 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필 역대일기를 읽었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아요? 2절에 가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은 용비어천가 뭐 그런 것처럼 왕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우리 왕은 훌륭하다고 뭐 대단하다고 그런 칭찬만 아마 가득할 텐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2장 21절에는 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빅다나 번역할 때 이렇게 한국말로 저렇게 쓴 것뿐입니다. 빅단과 데레스 아하수에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기록을 마침 읽습니다. 그 많은 기록 중에서 저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아하수에르 왕이 잠깐 졸지 않고 들었습니다. 지금 깊은 밤이라면 뭐 잠은 안 오는데 갑자기 뭐 집중하지 못해서 그 부분만 놓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하필이면 딱 들리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딱 꽂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모르드게한테 신세를 크게 한번 졌네. 여러분 공로를 치하를 해야 되죠. 당시의 왕, 이 제국을 이끄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는 관대하다. 뒤에 가서는 뭐 사람을 죽이고 막 별 모함을 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주고 자기밖에 못하는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준 사람한테는 무슨 상을 주더라도 하여튼 상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누군가가 또 자기를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켜준 사람에게 보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메시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왼손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전도사님도 안 알아주고 구역장님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에휴 치사해가지고 아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면서 막 괜히 또 자기 문제를 찾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상을 받았다면 맨날 그 문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문지기 같은데 이 문지기에서 아마 문지기 장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무슨 쌀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그런 거 좀 줬을 겁니다. 너 잘했다. 네가 밀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줬으면 그때 상을 받았으면 그냥 좋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걸로 끝. 하늘의 상은 퀘스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미루어진 보상은요
이거 기가 막힌 복권입니다.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 할 수 있지?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루어진 보상은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예, 아멘.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 받지 못한 보상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이자에 뭐 있잖아요. 복리이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미루셨을까?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이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이걸 보고 놀랬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넘어갔지?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연이라는 것도 사용하시고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연까지도 필연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연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도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부지런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만한 자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이것도 우연이겠죠? 마침, 하필이면 왜 그때? 그리고 지금 왕이 잠을 못 이루어서 읽다가 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잠을 잔 이유라고 할지라도 새벽같이 나와 있는 모르드게를 여러분 하만을 발견하십시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밤인지 새벽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이 악인들도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하만이 나무를 높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할 거고 왕에게 허락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죠. 하만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6절입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놀랬을 겁니다. 아? 왜 이런 질문하시지? 아? 혹시 오늘이 그날인가? 아? 드디어 나에게도 그날이 온 것인가?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밖에 없다.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아수에로 왕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자기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에 자기도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도 안 합니다. 한번
회의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궁리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좀 주고 싶은데 라고 말했으면 하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입니다. 막 그러면서 험담을 했을 텐데 이것도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입을 딱 막습니다. 하만을 의심해서라기보단 그냥 뭐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죠. 자기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의 머리에 쓰시는 왕관, 왕은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 왕. 지금 둘째인데요. 세컨맨인데 넘버 2잖아요. 누가 넘버 3라 그래? 난 넘버 2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넘버 2인데 지금 넘버 1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돈도 많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제 명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명예를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에게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지금 하만은 그럴듯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아이디어를 왕에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 내놓은 그 사람의 생각은 이건 자기가 받을 영광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상이고 자기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도 함정을 파고 사람들에게도 함정을 파고 심지어 그러다 자기에게도 판 함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시편 7편 15절에도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좋은 건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보십시오.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서 8장 11절에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한 줄 아십니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괜찮겠네. 내가 이렇게 좀 교만해도 함정을 좀 파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해도 그 징벌이 없는 걸 보니 이거 없는 거겠네 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이유는 징벌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징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만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게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띠로리. 이럴 때 음악이 탁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뭐냐고. 애들 말로 뚜껑 열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뭔 일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아니 분명히 왕이 그러지 않았냐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아니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냐고. 이제 조금 후에 알게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쏙 빠져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다른 거는 뭐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말 안장을 잡고 있는 거, 뭐 그것도 밑에 좀 이렇게 옷깃에다가 넣으면은 자기가 안 잡고 있는 것처럼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걸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장안에는 모르드게는 곧 죽는다.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 족속들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저들의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궁리하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소문 다 났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지금 그렇게 별르고 있다는 거 소문 다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왕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말이에요,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막 걸어다니면서 하만이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네.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만의 몰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 중에 이 6장의 이야기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무너뜨리실 때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쾌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뭐라도 조금 남들보다 잘하면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노래를 잘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혹시 얼굴이 좀 잘생기셨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키가 좀 크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좀 젊으십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이 안 가진 거 좀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낮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려고 주신 거니까 절대로 넘어지는 데다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을 이끌 뿐 아니라 악의 본질이요 최고의 악이다. 뭐 어거스틴이 했던 겸손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이다, 뭐 그 말을 뒤집은 것 같기도 해요. 교만은 모든 악을 이끈다, 악의 본질이다, 최고의 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조금만 남보다 뭐 잘하면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교만한 자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려고 쓰십니다. 제발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의인이라면 하만은 악인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만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난 모르드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입니까? 하만입니까?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참 에스더의 저자는요, 글을 참 재밌게 써요. 모르드게는 대궐문 쪽으로, 하만은, 그러니까 대궐문이라면 자기 일터죠. 그리고 에스더가 있는 그곳,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탁 돌아가요. 왕과 같은 영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낮아져서 대궐문 앞에 문지기를 하러 돌아가요. 그런데 하만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왜요? 쪽팔려가지고요. 이럴 때는 그런 단어 써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넘버 2인데 국무총리나 마찬가지고 1인지야. 자기는 하나님만큼이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계략과 모든 술수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빠지다니, 그 함정에 내가 빠지다니. 여러분, 이렇게 집에 급히 돌아가서 머리를 싸고 누우면 막 집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문 다 걸어 잠궈. 아무도 전화 오면 받지 마. 아무도 나 안 만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재밌게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13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니, 이럴 수가. 언제는 50규빗 때는 장대에다가 매달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그 그냥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모르드게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의 후손인데 그 앞에서 이제 굴욕당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지게 생겼으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만은 망해야 되니까. 하만이 여기서 또다시 뉘우치고 돌이켜가지고 그냥 이빨린 소리를 한다든지 다시 또 다른 계략을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친구가 제대로 말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일이신데 어디라고, 누구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어요? 지금 이거를 깨닫고 돌이켜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 건드렸으니,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들 상대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그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14절로 갑니다.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나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아직 이 말을 해줬을 때 듣고 깨닫고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안 되는 거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조급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말을 해줘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급해서. 자기 할 일이 더 많고 자기 생각이 더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뭐 빨리빨리 좋아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너무 빨리 끝내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끝내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만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시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망하는 거죠.
근데 왕의 내시들이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뭐. 그러니까 잔치에 부른다고 또 쫓아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때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다 시들고 기울어지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해서 헛된 일도 꾸미고요, 내가 왕이네 하면서 관원들을 서로 꾀하고 또 많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끊어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웃기시네. 웃기시네라고, 난 웃기는구나 그러시겠죠. 웃으시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상반부에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가정 다 주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